성령 임하소서인데요. 이거 신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나게 같이 불러보시죠. 자. 제가 그 다음에 선정한 곡이 있습니다. 같이 듣고 깊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성령의 임하시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말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또 그 단비로 우리가 꼭 벅찼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이 시간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의 비와 성령의 이것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처럼 구원이 되시고 또 영광의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성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갖고 같이 공부할 때 이 시간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족한 지혜를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길에서 빛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의 이 작음이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 인간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홍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댐과 그 길과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과연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이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눈다고 했지만 이 성령을 얘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라는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번 주는 거의 몸살을 앓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면 논문을 아마 거의 수제급으로 쓰지 않았을까. 네, 제가 거의 그러다가 삼위일체는 다음에 하자. 삼위일체까지 이걸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성령에 대한 정의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정의는 그 하나님의 제3의 인격,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 예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한 인격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그냥 빨리 오늘은 좀 들어야 될 구절이 좀 많아서 제가 그냥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택 은총이는 오늘도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쭉 읽고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자와 성령 그리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임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4장 6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와 사역이라는 부분인데 성령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는 이들에게 임재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그 부분에서의 어떤 역사적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것이 우리 김 실장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 뒤에 가면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참고.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책 좀 누가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 실장님, 요한복음 16장 13절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는 이들에게 임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역사와 사역을 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느냐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능, 역할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은사와 능력을 준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령은 신에게서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또한 역할을 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 믿는 자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 믿는 자들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정의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로 좀 정의를 마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신학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을 믿는 자에게 어떤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냐면 성령을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믿는 자에게 깊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이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있는 데와 없을 때의 그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님과의 관계도 깊이가 더 깊어지며 그리고 그들의 변화와 그리고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변화가 확실해진다. 이렇게 좀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령은 신자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했냐? 성령은 신자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말에 의하면 신자가 믿음으로 가려면 성령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신자를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성령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윤활유와 같다는 거죠. 이 꼭 성령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이게 다 유명한 아주 신학자들인데요.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이 간접적 개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성령은 신자의 삶을 매우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산 훌륭한 신학자들이 정의한 이 성령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자들을 예를 들어 정의를 가져온 이유는 그만큼 고뇌가 심했기 때문에 제가 정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령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신자인 우리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 성령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 실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김 실장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김 실장은 정말 있는 김 실장이냐고. 그래서 정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실장은 정말 있습니다. 새신자인 김 실장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 하면 사실 이제 저희 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끊기지 않게 왜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2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2절. 여러분 창세기 2절 찾아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찾아보십시오. 땅 혼돈하고 세상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영입니다. 그 영이 뭐냐? 맞아요. 성령. 이미 태초에 영이 운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운행하셨던 거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로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수 단수가 아닌 복수 하나님이면 I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God said, let us make man. It's our image. Our라고 되어 있어요. Our가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럼 분명 여기에서 하나님 그리고 another 누구 somebody가 더 있다는 거죠. 영도 있었고 그의 아들도 있었고 우리가 여기에서 복수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우어가 찾아봤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엘로힘 복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단수인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복수임을 이미 창세기에서 암시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셨다. 태초부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자면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로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쪽 창세기의 요 기반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에베소서까지 신약에서까지 고백될 수 있는 구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결 구절로 조금 더 깊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간다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성자, 성부, 성령이 창세기 태초부터 이미 한 몸이셨다. 요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우리에게 성령이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곧 뭐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우리 김 실장님 어쩔 수 없어요. 존칭이 전체적 보통명사 김 실장이 됐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에게 어느 날 성령이 내 몸에 들어왔어. 내가 성령을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되냐?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지혜의 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란 어떤 뜻인가를 또 찾아봤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가 한자로 보할 보예요. 해가 무슨 은혜예요. 그 다음에 사가 뭐냐? 스승사자예요. 그럼 이걸 다 하면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호한다. 아니면 보호하는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라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방자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매우 아주 귀하게 보호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은혜에 가득 차 있는 그 성령을 가르치고 지혜를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을 귀하게 그 성령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글로서 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보면 이 성령은 영어로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대언자 등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결론 다 합치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은혜에 가득 차게 하고 이런 게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소망을 넘치게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에 가득 차게 한다면 우리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넘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마서 5장 5절을 봅시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를 바 되니라. What?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왜 부끄럽지 않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우리는 그 에너지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넘치게 하는 어떤 그 성령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쭉 한번 연결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면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은 성령이 나를 가르쳐, 은혜로 가득 차게 가르쳐, 그리고 그 은혜에 가득 찬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소망이 넘쳐. 근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아. 부끄럽지 않은 그 소망은 무엇 때문에 부끄럽지 않냐면 성령이 가득 차게 넘치는 걸로 부끄럽지 않아.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은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야.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해? 그 말씀과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삶으로 보여준 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을 우리 받아들였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가득해, 은혜로 가득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야 돼. 이런 논리인 거예요. 지금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고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부음바 됨,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즉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이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김 실장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대로 살 때 김 실장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길은 환한 불빛이 가득 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그러면 성령의 역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좀 전에 처음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은 그 은혜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우리는 뭐를 하냐? 성령이 내 안에 임했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만 권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 저는 옛날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거의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새벽, 오늘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뤄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랬겠구나. 정말 이 풀페이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했다. 이게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처음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세상 끝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막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땅끝까지가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정복되지 않는,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안에 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이것을 다 깨야 된다. 이거 내가 정복되지 않은 나에 대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내 자신의 이런 부분들, 이게 땅끝보다 더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가족들, 내가 정복하기 가장 힘든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이게 내가 정복해야 될 땅끝이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 관계에서 정복되지 않는 그 이해관계들, 땅끝의 다른 데보다 정복하기가 너무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복해야 될 그 관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로 내가 정말 통렬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 해석이 정말 더 깊이, 더 달라져야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밤을 지샜던 것 같아요. 이게 요번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시 또 깨달았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인택해 하시는 분이시라. 그리스도가 거듭난 사람에게 충만합니다. 이거거든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되냐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면, 내 증인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성령이 너한테 임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것이 돼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을 나는 정말 했는가? 땅굴 파고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족하고 나 못했구나. 나 정말 뻔뻔해서 내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구나. 그 뻔뻔함에 정말 나에게 감탄사를 정말 보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내가 뻔뻔해서 이날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게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게 이번 주에 저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자면 성령은 신자에게 권능을 주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 사전 조건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벼울 수 없다. 그리스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절대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임할 때, 그럴 땐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대단히 개인적인 삶을 사는 여정이 아니고 땅끝까지, 그 땅끝까지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의 땅끝까지가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길인 예수님이 살았던 어떤 한 인간의 생명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우리 김 실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은택이나 은총이나 단순한 어떤 그 과거의 존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령이라는 존재가 내 몸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의 형태의 점프, 새로운 삶의 형태의 어떤 구조, 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 기존의 과거에 내가 이런 틀 안에서 있었다면 이제 점프하는 겁니다. 새로운 틀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까? 잘 생각해보면 틀을 깨고 새로운 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틀의 핵심은 뭐냐? 삶의 가장 귀중한 핵심, 진리의 길인 생명을 중요시 여겼던 진리의 길에 점프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내 삶의 핵심의 길에 새롭게 접근하는 그 힘, 그걸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뭐냐?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저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그리고 당신이 가는 그 길 위에 늘 언제나 박수와 용기를 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탄력적 신앙, 이거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은 어렵지 않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뚫려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이 돼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그 훌륭한 학자들이 그리고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리하고 더